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자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그 속상한 마음을 스승 세례 요한에게 표출하였습니다. 스승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원망불평에 동조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들의 말에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비난하는 예수님을 지지하며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절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를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 믿음 없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사람들한테 가면 그건 만류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가는 이 세례 요한처럼, 그 허락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따르고 그걸 좋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지탱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닉 부치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팔다리 없이 발가락 3개로 태어난, 그래서 참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뭐냐, 몸의 불편함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유치원 가도 놀리고 학교 가도 놀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닉 부치치를 더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예요.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또 어떤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닉 부치치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그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닉 부치치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이제 그 안에 있던 괴로움, 슬픔, 절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되면 너무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도 예전에 아주 깊은 고난의 때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제가 서점에 갔습니다. 그 서점 가서 서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나님, 오늘 꼭 제가 읽어야 될 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정말 뭐 베스트셀러 칸도 아니고
정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책이에요. 어느 수도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구입하게 되고 그 책을 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또 구구절절이 다 내게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준 그 구절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죠. 뭐 만두에다가 뭐 박스를 넣었다, 뭐 김치 만드는데 뭐 그냥 그 더럽게 막 만지고 막 그냥 밟고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했다, 뭐 이런 기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넣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또 넣고 아주 불량하고 더러운 곳에서 또 만들고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나도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그 의미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또 보디발의 처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또 괴로운 일입니까? 감옥에서 술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또 그가 복직하도록 도와줬는데 술가는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너무나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후에 총리가 된 후에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정치범들 만나게 하시고 술관원장이 나를 잊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연이 아니다. 그냥 이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최악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최악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아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셨기에 그것은 최고의 것들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